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암송아지의 제를 만드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 정결수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만들어진 이 암송아지를 태운 이 재를 섞어 만든 물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물은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 가장 부정하다 여겼던 주검, 시체에 다 얻게 된 부정을 제거하는 데 사용된 잿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부정하게 되는 데는 율법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죠. 죄를 짓거나 율법에서 벗어날 때 이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여인들 같은 경우는 월경을 하거나 출산을 했을 때 부정하다고 했고요. 나병이 발생한 사람들 부정하다고 했죠. 심한 피부병이 있는 사람도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혹은 부정한 짐승의 고기를 먹었을 때도 그 사람은 부정하다고 했었죠. 근데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시체에 닿은 경우를 가장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만 부정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게 된 사람과 접촉한 사람이 부정하게 되고 그 사람이 앉은 자리나 닿은 물건들도 다 부정하게 되었죠.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막 자체도 부정하게 더럽혀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질 것은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 것으로 여기고 그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져 버린다. 쫓겨남을 당하는 거죠. 성경은 꽤나 심각하게 시체에 닿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죠. 부정함의 여파도 실로 대단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장막, 텐트 안에서 누군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순간 장막에 있던 모든 자가 부정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장막을 드나드는 사람들도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때 장막 안에 있었던 이 흙으로 만든 질그릇, 토기 그릇은 다 부정해서 깨뜨려야 된다고 했죠. 혹은 질그릇이 아닌 그릇으로서 갖고 있는 그릇 중에 사람이 누가 죽었을 때 혹시 뚜껑을 열어 놓았느냐? 그렇다면 그 그릇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다 부정해진다. 보시듯이 부정함의 파급력은 대단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게는 이 부정함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번 부정해진 사람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정결하게 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부정하다고 성경이 말했죠. 그리고 지금 죽은 주검이든지 오래 전에 죽은 주검이든지 그 주검이 갖고 있는 부정함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약해진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들에서 만난 오래된 주검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닿으면 그 사람은 부정해지게 되는 거죠. 16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계속 부정이죠. 그리고 주검에 닿은 사람들은요, 피부병이나 문둥병이나 유출병을 앓는 사람들보다 그 부정함을 더 심하다고 여겼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피부병, 문둥병이 한생병, 유출병을 앓는 사람들은요 7일간 부정해지고 8일째 속죄 제물을 드리면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근데 주검에 닿은 사람은 정결 의식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해야 한다고 말하죠. 제3일째도 해야 되고 너 제7일째도 정결하는 의식을 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부정함을 정하게 하는 것보다 주검으로 인한 부정함은 2배의 정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함은요, 잘 묵상하다 보면 참 죄와 너무 닮은 점이 많습니다. 죄에 노출된 사람들은 여지없이 죄에 먹잇감이 되죠. 죄라는 것은 사람 가리거나 봐주지 않죠.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오염시키고 타락시킵니다. 그 부정함의 실체가 이 죽음 자체인 시체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죄도 이 죽음을 향해 가게 되고 또 죽음을 유발시키게 되고 한다는 점에서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토록 주검으로 인한 부정을 심각하게 여기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그분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으로 세상에 생명을 얻었지요.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임재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죠. 따라 생명의 반대인 죽음은 이 하나님의 속성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병자들을 낫게 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일들을 막 했습니까? 그러면서 늘 무슨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계속 선언하죠. 그러면서 병자와 이 죽은 자를 치유하고 살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임한 땅, 그분이 임하고 선포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죽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든 것도 없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는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오자 그분이 임한 곳에는 다 죽음을 쫓아내서 사람도 살리고 병든 것도 고쳐내야 되는 거죠. 죽음과 거의 방불했던, 딱 봐도 시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사건도 왜 이렇게 성경에 많이 있겠습니까? 어려운 병을 고쳤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은 시체 같은 저들도 다 치료받고 살아나 새 사람이 된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는 사건들이 그래서 이 치유 사건들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도무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들의 캠프 진영 정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심에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는 죽음과 그 죽음의 영향력이 위력을 떨치면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죽음과 관계된 거를 남겨두지 않고 다 몰아내고 씻겨내고 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구약에서 시체를 통해서 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했지요. 제사장에게로 나아가야 되고요, 암송아지 한 마리가 죽어야 하고요, 그걸로 인하여 만들어진 물로 뿌림받아서 정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송아지의 제물로 이제 정함받지 못하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게 된다. 생명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지옥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전혀 닿지 않는 유일한 장소, 지옥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림받아 되는 거, 이 부정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영구한 율례라고 했습니다. 이 영구하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암송아지의 죽음과 잿물이 필요하다를 말하는 의미의 영구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같은 방식으로 어떤 대상의 대속적 죽음이 필요하게 되는 것은 영구하다라고 말하며 미래적으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말이죠. 이것이 누구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결국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암송아지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또 그분의 피로 뿌림받아 정하게 되는 이 죄의 속함,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송아지의 죽음은 여전히 그때 필요했고요, 그 죽음으로 만들어진 잿물이 그들의 부정을, 또 그들의 쫓겨나감과 생명에서 떨어져 나감을 막아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 대속적 죽음이 죽음의 영향력을 차단시켰고요, 이 죽음을 무력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와 사망을 무력화시켰죠. 더 이상 이 사망이라는 독침이 사람을 쏘아 죽이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을 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망이 이전에는 독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쏠 때마다, 율법으로 쏠 때마다 여지없이 율법에 쏘여 다 저주받아 죽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죄를 속함으로 인하여서는 더 이상 독침의 침이 위력을 떨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꿀벌을 우리 아이들한테 이럴 때 예를 들거든요. 꿀벌이 아이들한테 무섭죠. 막 벌 날아온다 하면서 막 도망가지만 이 꿀벌이 아빠를 쏘거나 따르게 꿀벌의 독침이 한번 사용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꿀벌은 더 이상 독침으로 위력을 떨치지 못하게 됩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 벌이 죽어버리게 되죠.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탄이, 마귀가 그전까지는 이 율법의 독침으로 사람들을 다 죽여왔지만 이제 예수님을 한번 쏘고 나서는 독침을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그 죄의 위력들이 상실되고 무력화됐어요. 그래서 다시 다가오지만 더 이상 독침을 갖지 못하는 그 벌처럼 무서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죠. 아까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를 아실 겁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에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죠.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다라고 노래했었습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로 씻겨진 우리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속죄와 피 흘림으로 정하게 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정함받고 씻음받은 우리는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에 따라 이제 살아갈 일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늘 그 중심에, 마음에 주님의 임재를 모시고 그분과 함께 광야의 40년의 삶을 살아가며
죽음 몰아내고, 그렇죠? 진영의 죽음이 들어오면 빨리 부정함들 예수의 피로 몰아내고 어둠을 물리치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며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구주를 마음에 모시며 늘 생명의 역사를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